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마침 크게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아들은 이제 돈도 없겠다. 이제 거지가 돼요. 거지. 궁핍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막내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받아들여도 좋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결단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 멀리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 정말 그 사랑에 가득한 지간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제가 당신의 아들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최고급 소고기를 준비해서 먹고 즐기자, 우리 파티를 열자 한다는 거죠. 큰 죄를 범한 아들에게 징계나 심판, 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많이 들어왔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을 시켰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이 말씀이 그래도 이 사랑을 묵상하며 순종하려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순종하고 노력해도 어느샌가 이 나의 손가락은 항상 남을 향해 있어요. 나의 발은 사랑이 아닌 시퍼렇게 날이 선 검과 같아요. 나의 손가락질 하나에,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도저히 저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요. 기어코 단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크게 분노를 하고 한 번 샤우팅을 팍 해야 그제서야 속이 쫙 풀리면서 그제서야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 에피소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자,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설교를 듣다가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교제를 하다가 사람들의 말에 의도치 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 종류는 정말 많아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시험에 빠진 이들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자리를 딱 잡아요. 또 아리를 틀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절자하며 억눌러 왔던 그 과거의 죄성, 그 김완성의 죄성이 팍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이제는 마음껏 나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사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할 리 없지. 용서 바라지도 않아. 왜? 나 또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난 매일매일을 빠짐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오며 살아왔어. 하루에 기도 5시간씩 채우기. 설마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하루에 성경 50장씩 읽기. 빠지지 않고 매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이 언제 나를 삼킬지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자들은요, 하루라도 경건의 훈련을 쉬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불안해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만 같다고 말을 해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비대면 예배로는 성이 안 차. 예배 같지가 않아. 나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죄성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 나의 삶이 개판이야. 엉망이야. 누가 보지 않으니까 비대면 시간에 유튜브로 보다가 다른 채널 돌려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채널 보기도 하고, 끝날 때쯤에 다시 틀고, 그러면서 막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걸 인정하죠? 네,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설마 목사님 바리새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 물음에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물음에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본문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 그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다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 그토록 사모하는 율법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필요한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리새인이 그토록 사모하는 율법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사실상 이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차라리 그냥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매우 강조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반역 행위라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다 잃고 방탕하게 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심하게 때리거나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의 사상이에요. 이들의 정신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이 바리새인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부도덕한 아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놓아두는 그 아버지는 어리석을 만치 물러터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듣다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최근 기사 정인이 사건 다들 아시죠? 정말 정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건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때요, 평생 욕할 거를 그날 다 한 것 같아요. 평생 욕할 거를 그날 다 했어요. 저는 만약에 그 정의를 그렇게 만든 그 양부모, 그 당사자 2명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의 탕자 아버지에게로 용서를 구하며 걸어오고 있다면, 그 2사람이 본문의 탕자 아버지에게로 용서를 구하면서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100이면 100, 아니 200% 바리새인과 같은 사상으로 그들을 마땅히 쳐 죽여야 한다고 외칠 거예요. 아니, 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돌을 들고 가서 쳐 죽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최고급 한우를 먹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굳이 그렇게 거창한 죄인, 정인이를 죽인 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바로 코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소한 문제라도 죽일 듯이 미워하며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참으로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에 황당해하면서 분노해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는 행위는요, 이때 당시에 나이든 유대 남자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나이든 유대 남자가 달려가는 경우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 급히 불렀을 경우예요. 왕이 불렀을 때.
그 외에는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옷깃을 반드시 하며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이든 아버지, 이 유대 남자, 옷이 구겨지던 말던 황급히 달렸다고 해요. 위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린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불러서가 아니에요. 때려 죽여도 모자랄 죄인 중에 죄인, 율법에 의하면 때려 죽여 마땅한 그 아들, 패역한 아들, 부도덕한 아들, 그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달렸다는 거예요.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을까요, 바리새인이? 당신이 그토록 위험을 버리면서까지 달려간 이유가 다른 이도 아니고 고작 죄인 때문입니까? 이 외에도 옷을 입혀주는 행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벌이는 행위, 바리새인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퍼즐 조각처럼 맞아 딱딱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흑백 논리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권선징악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와 타인의 관계를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탕자의 귀향? 탕자의 회개? No,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요, 불효막심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이게 핵심이에요. 불효막심한 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방탕하게 생활해서 탕자라는 칭호가 붙여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둘째 아들이,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방탕하게 생활해서 탕자라는 칭호가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는 칭호가 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라는 타이틀을 떼게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첫째, 장남.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하며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늘 거했어요. 착실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누가 탕자죠? 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첫째가 탕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자꾸 뜻을 거슬렀다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역겨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역겨워하는 첫째가 바로 그가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첫째가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율법. 예수님은 그 율법을 대적하며 지금 무너뜨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지금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완전하게 할까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게 로마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아들이 된 자라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종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회개하고 돌아와도 역시 종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와 허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이 막내 아들을 종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완벽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결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케 한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이웃을 대한다면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요, 십자가 사랑에 대항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멘즈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심리상담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한 목회자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30대 초반의 목사의 사모가 되시는 포린 사모님. 이 시멘즈 목사님은 이 젊은 포린 사모님을 상담을 했어요. 포린 사모님은요, 심각한 공포증이 있었대요. 그 공포증이 무엇이냐? 사모의 위치에서, 목사 사모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언제나 거룩한 모습,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과중한 책임감이 따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대에 언제나 부응해야만 했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늘 짓눌렀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죄를 짓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다고 해요. 포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멘즈 목사님, 은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빡빡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 후 오랜 상담 결과 장애물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폴린 사모님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꽉 사로잡힌 이 폴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만든 율법이라는 감옥에 나를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어갔던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나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모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들어주셨습니다. 은혜에 이끌려 그는 스스로 그가 세운 율법의 감옥에서 걸어 나왔어요. 은혜가 충만해진 폴린 사모님이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아들이 설사 정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극악의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어머니고 그의 부모이고 그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니 나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폴린 사모님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응답을 들어서예요. 폴린,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 너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단다. 오늘 제목과 유사하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폴린, 희연아,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 희연이 너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단다. 아멘. 폴린 사모님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응답,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허물로 덮여 있던 간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까?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대한 저항이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그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남을 정죄해요. 분노해요. 상처를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이 완성되지 않은 이 율법의 감옥에서 모두가 탈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율법적인 노력을 관두세요. 그만두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 따지면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한우를 먹여주셨죠. 아버지가 이미 용서한 자를 우리가 품지 못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은혜에 압도될 때,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